오늘 시간에는 제1부 시간으로서 말씀의 시간, 2부는 이제 방언 열기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시간에는 방언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지방말인 것처럼 한글로는 번역이 돼 있죠. 지방말, 이 방자가 지방방자거든요. 지방할 때. 그래서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의 지방의 언어를 방언이라 한다. 줄여서 지방 언어, 지방에다가 언어의 언자에서 방언을 가운데만 방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글로, 한자로. 그래서 방언이라 하는데 우리는 이 방언이라는 것을 지방의 언어,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 쓰는 언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언어들이 있는데 그 언어들로 인식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성령이 주는 어떤 말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방언이라는 것은 옛날에 저기 제주 방언, 그다음에 경상도 방언, 전라도 방언, 담 넘어가유, 충청도 방언, 이런 방언으로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언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성경의 그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버렸어요. 그대로 갖다. 그래서 이 방언 말고 다른 언어로 썼으면은 구별이 될 텐데 이 두 가지가 이제 헷갈리게 돼버린 거죠. 헷갈리게. 그래서 원래는 제주 방언, 제주 말이라는 것이잖아요. 경상도, 니 밥 묻나? 묻다. TV 자자. 아는 그런다잖아요. 남자 경상도 남자 세만 자자. 밥 묻나? 아는 자자. 그러면 끝난다잖아. 경상도 사람 남편을 만난 사람은 참 재미가 있을 것도 같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좀 이렇게 좀 무뚝뚝한 경상도 남자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방 말이 이렇게 있는데 지방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지방 말은 방언을 그런 말이 아닌 거죠. 지방 말이라면은 원래요 헬라어로 디알렉토스라고 해야 돼요. 헬라어로 보면 헬라어는 정말 디알렉토스, 이게 바로 지방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뭐라고 바꿨어요? 이번에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 언어라고 바꿔버렸어. 옛날에 개역 한글판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개역 개정으로 넘어오면서 이 방언은 외국어다 라고 주장하는 엄청난 세력들이 있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그래가지고 방언이라는 것을 함부로 쓰지 마라. 언어다, 언어. 외국어다, 외국어. 그러니까 언어로 바꿔라 해서 이거 개혁 개정하면서 바꾸겠어요.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이거 나중에 하는 게 책망 들을 일이에요. 엄청나요. 왜 그런지 내가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렇게 바꾸면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성경에 다른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다른 방언이에요. 원래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지방 언어를 성경에 나와 있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 영이 말하는 언어를 방언이라고 하는데 이 방언은 원래는 헬라어로 보면 글로사예요. 글로사. 뭐라고요? 글로 딱 싸버려야 돼. 뭐라고요? 글로 딱 싸버려야 돼. 글로사예요. 글로사. 헬라어로는 글로사라는 것이고 지방말은 디알렉토스예요. 달라요. 단어 자체가. 그런데 우리는 뭐 방언이 제주 방언, 경상도 방언에다가 또 성경도 성령의 말하게 싶다는 마음은 방언도 방언이다. 그러면은 방언이 뭐요?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데 우리는 그 전에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전통에 의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고 지방 언어는 사투리라고 하자. 뭐라고요? 사투리라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해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기 때문에 제주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원래 제주 방언 이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 성경하고 헷갈리니까. 왜? 이 대한민국에서 한글을 최초로 보급화시킨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기 전까지 전부 한자 썼다고요. 말은 한글로 했어도. 그래서 유식한 사람은 다 한자를 다 쓰고 무식한 언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글을 훈민정음이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해서 1446년에 반포를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보급이 안 됐는데 선교사들이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 한글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한글이 전 국토에 다 퍼진 거예요. 사실은.
이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의 이 말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전국의 언어가 함경도 방언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황해도 방언이 다르고 다른데 성경이 통일했잖아요. 성경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말로 단시간이니까 방언하면은 지방말 사투리를 생각지 아니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영이 말하는 언어다. 이렇게 다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 120명이 기도하다가 받았던 이 방언은 외국어다. 뭐라고요? 15개 국에서 이 사람들을 보러 온,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 15개 언어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어떻게 갈릴리 지방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람어예요. 아람어. 갈릴리 지방말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말하고 좀 사투리가 틀려요. 갈릴리 언어는 좀 사투리였고 예루살렘 언어는 똑같은 아람어에서도 그건 표준어 이렇게 속한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태어난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 있는 15개국의 말을, 그 나라 말을 할 수가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때다 이 15개국에서 왔던 사람들,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 모여서 1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아침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AD 30년 5월 28일 날 오전 9시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는데 그 말하는 것을 듣는 사람이 15국에서 구경하러 왔다가 자기 나라 언어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영의 언어가 아니라 외국어다. 외국어다. 좀 더 다르면 지방말이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세력이 대한민국에 엄청나요. 네. 성령의 은사로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이 표적으로서 방언을 그냥 외국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번역할 때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어로 바꿔놔 버렸어요. 글로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어리석게 틀렸게 해놨는지 우선 점검을 하고 들어가 보죠. 자,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사람 위에 머무르고 안에 들어가서 위에 머무르고 또 안에도 들어가서 그 속에 생명을 집어넣음으로 속에 있는 영이 생명을 받음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그래서 영의 언어예요. 그런데 이 영의 언어가 사도행전에 총 4번에 걸쳐서 나와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방언을 말했다고 해지는 그런 상황이 4번 나오고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받았던 것에 합치면 총 5번에 걸쳐서 방언 말함이 나와요. 방언 말함이 나오는데 이 방언 말함에 이 외국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장로교 계열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딱 그렇게 꼬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대부분이 그래요. 장로교 쪽에서는 이 언어를 외국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외국어는 그래도 약한 거예요. 좀 나는 그것을 다른 데로 뭐라냐면은 고린도 현상이다.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에 그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고린도에 있는 그 고린도는 뭡니까? 대륙의 끝에 있는 항구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나게 미신 잡신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미신 잡신을 섬긴 고린도 사람들이 귀신을 많이 접해가지고 거기다가 신을 받아가지고 옹알옹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현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만 있다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현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귀신이 말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방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귀신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뒤에는 좀 너무나 좀 지나쳤으니까, 그러나 외국어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외국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댓글을 달아가지고 외국어인데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래요. 네? 외국어를 어떻게 그렇게 외국어를 여러분
외국어면은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지, 성령의 은사라고. 일반적 은사 말고 성령의 은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라고. 그러니까 외국어가 아닌 것은 성령의 은사로 나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4장을 봅니다. 고린도서 14장. 고린도서 14장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중간에 방언 통역 들어가 있어요.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가 고린도전서 14장이에요. 그래서 방언과 예언을 구분해 얘기하면 4절 말합니다. 4절. 자, 고린도서 14장 4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이 나오는데 고린도서 12장 보세요. 이게 성령의 신령한 9가지 은사로 나와요.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영적인 영의 은사가 9가지다. 그러니까 일반 은사가 있고 이런 신령한 영적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일반 은사는 가르치는 걸 잘하는 거, 노래를 잘 부르는 거, 음식을 잘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일반 은사예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아도 DNA 유전자 속에 들어있어 가지고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체육인이면은 활을 잘 쏘면 활을 잘 쏘고, 뭐 운동을 잘하면 운동을 잘하잖아. 체육을 잘하면 그런 게 음악을 잘하면 그런 것은 DNA 유전자 속에 들어 있어서 오는 것은 일반 선물, 은사는 선물이라는 것이거든요. 선물이지만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드디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거, 이것을 영적인 은사,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데 신령한 은사는 총 9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 9가지 찾아봅니다. 8절에서 10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세 번째 다른 사람은 같은 성령으로 믿음,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사람이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 어떤 사람이 예언함, 어떤 사람이 영들 분별함, 다른 사람이 각종 방언 말함,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9가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그 다음에 네 번째 병 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그 다음에 각종 방언,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의 은사, 이 9가지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고린 14장은 그 중에서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은사, 여기 나오잖아요.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은사를 배워서, 외국어는 배워서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어는 성령이 들어가야 번역할 수 있어요. 외국어를, 영어를 배울 수 있습니까? 프랑스를 배울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배우면 되지. 머리만 106 IQ만 되면 다 할 수 있어. 할렐루야. IQ 어느 정도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것은 배워서 한다면 외국어를 할 수 있겠죠. 특히 제가 또 하나 증거를 또 대볼게요. 그 고넬료 가정에,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총 5번에 걸쳐서 방언이 말해, 성령 세례가 부어짐으로 방언을 말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에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교회,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 가정, 그 다음에 9장에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 그 다음에 마지막은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할 때 방언을 말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5번에 걸쳐서 방언 말함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세 번째,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 중에 방언이 터져버렸어요. 말씀 듣는 중에 방언이 터져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을 잘 들으면요, 좀 이따 방언 말하면 바로 나와버려요. 뭐 기다릴 것이 없어. 목사님 저 좀 어떻게 잡아주세요. 이래 안 해도 깨달아져 버리고, 그러면 그냥 영이 말하게, 자동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이 터졌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10장 열어봐요. 이게 잘못된 걸 지금 내가 지금 교정해 주는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다. 이걸 지금 교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귀신 신다라는 까먹은 소리, 옛날에 있다가 없어진 건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46절인데요.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자,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세례가 주어질 때 방언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44절 46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아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말하게 하셨다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바꿔놨잖아요. 근데 그 언어는 헬라 원문은 뭐예요? 글로사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에 45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은 디알레크토스겠어요? 아니면 글로사이겠어요? 글로사라고 나와 있어. 근데 앞에는 언어라고 해놓고 일관성이 없어. 일관성이. 하도 그냥 외국어라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성경 번역자가 눌려버렸다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이거 얘기해. 이거 방언이지 이거 외국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어. 성경 번역자들이. 저를 성경 번역자로 보내주세요. 국회로. 하도 안 보내주니까 제가 헬라어를 직역 성경을 제가 내려고 그래. 할렐루야. 안 보내주니까. 여러분이 안 보내주잖아. 네. 여기 방언은 글로사를 말하면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방언을 말했는데 이때 방언을 외국어를 말했을까요? 외국어를 말했을까요? 외국어를 말했을까? 그때 이 외국어를 말했는지 안 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말이 나중에 베드로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접촉하는 걸 부정한 거예요. 부정해가지고 못 가려고 하는데 보자기 환상과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이 지시해가지고 둘이 주선해가지고 베드로가 유대인인데도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 고넬료는 로마의 군인 백부장이거든요. 이방인인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원래는 만나면 안 돼. 접촉하면. 그런데 접촉하러 갔으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 보고하는 데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7절입니다. 16절로 17절 15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이해를 위해서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 그 고넬료 가정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지 언제요? 사도행전 2장 때 예루살렘 거기 있을 때 했다는 거예요. 처음 우리에게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이게 성령 세례의 결과예요. 방언을 말하면. 그 다음 1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선물이지 외국어 배워서 했나? 믿을 때 성령이 준 선물이라잖아. 그럼 그렇게 믿어야지. 왜 성경을 위반하고 성경을 위배하는 말을 따라가지고 방언을 언어리라고 바꿔버려. 이런 여러분 줏대를 지키세요. 할렐루야. 네. 바른 길은 바른 길.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지키시면 돼. 할렐루야. 교단이 어떻고 무슨 어떻고 신학자가 신학자가 밥 먹여주나? 천국 봉인해주나? 성경이 할렐루야. 성령의 언어, 성령이 말하게, 성령의 가르침, 감동하심을 받은 이 성령이 저자잖아요. 원저자잖아요. 사람을 써서 기록했기 때문에 이걸 헬라 원문을 보고 정확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선물이야. 할렐루야. 여기서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방언을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방언을 말한다면 귀신이 들어가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인도에 가면은요 방언 말을 해요. 방언 같은 이런 알아들어서 말을 해. 인도에 가보면은 하도 종교가 많아가지고 그게 뭐요?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하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고 말하는 것과 귀신이 들어가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귀신 방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귀신 방언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첫째, 소름 끼쳐 들으면. 뭐라고요? 막 방언 말하는 것이 영 이상해.
소름이 끼쳐. 왜? 뱀이 차갑잖아요. 그래서 뱀이 말하게 하는 거거든. 혀를 잡고. 그러니까 막 스스스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그래. 어떤 사람은요, 이 뱀은 혀를 바깥으로 내잖아요. 그래서 혀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건 지금 귀신이 말하는 방언이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말하는 그 말하면 혀가 낼림거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귀신이 말하는 거라고. 귀 잡고 있는 거라고. 예. 그다음에 뱀소리 막 이렇게 하고 옆에 들으면 소름 끼쳐. 방언을 말하게 하는 것은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소름 끼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소름이 막 오싹하게 듣기가 싫어요. 거북스러워요. 이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귀신이 말하는 것은요, 지저분해. 그래서 침에 막 어디로 막 튀어나와서 막 침을 흘리면서 막 하고 있어. 좀 이따 옆 사람이 침을 흘리고 있으면 너 군방음 하나 주세요. 너 귀신 방언하고 있어. 옆 사람 잘 지켜보시고. 예. 대부분 무당 쪽에 온 사람이 무당 쪽에 위에 무당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그 무당이 시킨 것도 말해서 귀신 방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되게 지저분해. 침이 막 나오고 막 되게 지저분해. 방언만 할 때 침 안 나와요. 예. 막 침이 막 흘리고 막 침 튀기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더 나쁜 상황인 것들은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막 가래를 막 계속 뱉고 있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이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한두 번은 나올 수는 있으나 계속 가래를 막 계속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영의 악한 영들이, 괴신들이 혀를 붙잡고 있고 목을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피까지 넘어와. 예. 그렇지만 그것을 방언 말하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귀신들이 다 엄청 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귀신 방언이 있기는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말하는 것을 구더기 무섭다고 못한 것일래요? 이 유익한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것을. 그래서요,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방언 못해요. 교회는 나오고 있어. 믿음은 가졌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을 줘야만이 제2의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모국어로,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한국어로 얘기를 당연히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한국에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면은 성령의 언어를 써야 돼요. 자, 요한복음 3장. 빨리 찾아보세요. 이 이론을 알아야 돼. 이론을 들으면 말씀 듣는 중에 이미 깨달아가지고 방언하면 바로 나와버려. 뭐 기다릴 것이 없어요. 자,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6절입니다. 6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영이 다시 태어나야 영의 언어를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육이 태어났기 때문에 육의 언어를 혼으로 배워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혼의 언어를 한국어를 하는 거죠. 미국 태어났으면 영어를 하겠죠. 이렇게 혼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영이 태어났으면 영의 언어를 쓸 줄 알아야죠. 그 영의 언어가 라샤바카이알라사파 알라다바 키사파카. 중국어 계열로 하면 샤일리비 간부사지 대시쿠산다바 아다칸치콤바이 소소소라다이 잘라다바. 이렇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다양한 라카바이 샬라다바캄. 예. 뭐 어머 100가지 1000가지 할 수 있어요. 이 영의 언어는 다양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양하게 나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데 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영의 언어는 지저분하지 않아. 네, 소름 끼치지 않아. 지저분하지 않아. 그 다음에 혀가 막 밖으로 나오지 않아. 네. 쉬쉬쉬. 아이고, 옆에 가기도 싫어. 뱀이 꼭 기어가는 것 같아. 막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얼마나 무당령이 충만하면. 무당력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요, 이런 그 귀신 방언은요, 제사를 많이 지내는 남자들은 다 귀신 방언을 한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무당 계열이 아니니까 할 줄을 몰라 아예. 그래서 이 제사 많이 지내는 사람은요, 이 방언이 잘 안 터질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사 지내면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믿거든, 항상. 논리적으로 타당. 그래서 지금 말씀을 논리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들어보지 말고 지금 들을 때 그냥 믿어버려. 할렐루야. 뭐 집에 가서 또 과외를 하려고 그래요. 그냥 여기서 그냥 믿어. 그냥 막
예, 제가 한 말은 틀림없어요. 많은 사람이, 영적 세계에 있는 사람이 다 증언해 준 것이고 제 말이 맞다고 얘기해 준 것이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이 전 세계 선각자의 자리에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거의 맞을 거예요. 예, 거의 틀 말이 없어요. 예, 맞으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내 영이 살아나지 않아서 방언을 못한 전제는 있어요. 예, 전제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언이 제가 얘기할 때 방언은 쉽다. 방언은 누구든지 한다. 나는 이런 주장이에요. 근데 어떤 데는 방언을 받아야 한다라는 데가 있어요. 뭐라고요? 방언은 받아야 한대. 그래서 나무를 뽑으면 하나님이 주시면 어느 날 헷가닥 해가지고 방언을 말한 줄 알아. 예, 그러면은 청소하다가 여기 와서 나무 뽑았어요? 조경미 사모님이? 예? 그날 나무 뽑았냐고? 뭐 신령했냐고?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응당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한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시오 그랬더니 바로 터지더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 왜?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 조경미 사모님은 다 거듭났잖아. 하나님 자녀잖아.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방언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그 둘 다가 말이 나와요. 나오나 받는다라고 만약에만 알아버리면 너무 힘들어. 줘야 받잖아. 그래, 안 그래요? 방언을 받는다면 줘야 받으니까 언제 줄지 모르잖아. 얼마나 내가 예를 써야 줄지, 내가 3일을 금식해야 될지, 아니면 10년을 기도해야 줄지 모르잖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권이 달려있으니까. 그런데 방언은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워. 왜? 이미 살아있어서 자식으로 태어난 아이가 말을 안고 있어요. 이제 태어났는데 말을 안고 있어. 그럼 말 안고 있어서 1살, 2살, 3살 가면은 여러분 내버려둬요.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말을 못하고 3살 때까지 말을 안 하고 있어. 자식이 태어났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언어 치료 기간에 보내잖아요. 오늘 그 기간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해봤어.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혓바닥에 여기에 혀에 여기 입 안에 구멍이 뻥 뚫려 버리면 말을 못 해요. 혓바닥이 무슨 짧으면 말을 못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언어 치료에 가서 그거 보면 그것만 고쳐주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말 못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제가 다 고쳐줄 거예요. 예, 오늘 다 고쳐줄 테니까, 그 부분을 다 이렇게 교정하시면은 그냥 말하는 거예요. 뭐 엄마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엄마 하다가 엄마 맘마 할렐루야. 쉬운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 밥 줘 이렇게 하는 거지. 나중에 이제 점점 말을 하는 거지. 엄마 배고파요, 밥 줘요. 더 길어지지. 할렐루야. 처음에는 그냥 랄랄랄랄랄랄 하다가도 좀 달래 샤파이에 산다. 언어를 카이산치 울라 사바이야 사케. 언어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방언이라는 것은 말한다고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왜? 이미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 태어나 가지고 한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건데 이놈의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주시옵소서. 언제 주실랍니까? 신령한 헌금을 바쳐야 주나? 언제 이게 받냐? 한도 끝도 없다고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은 받지만 방언을 받았다는 말은 없어요. 성령은 받았다는 말이 있는데 방언은 받았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기도원에서 방언은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혀가 꼬부라져 가지고 말을 한다. 혀 안 꼬부라져요. 혀가 자유롭게 성령이 말하겠다는 혀를 쓰는 것이 혀가 막 꼬부라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히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언어가 아닌 영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보여. 크게. 근데 원래는 하나인데 두 종류는, 하나는 은사로서의 방언이고 하나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응당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말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가복음 16장. 자,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응당 따라오는 어떤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이 어떤 사인이요, 어떤 영적인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에 표적이라고 했어요. 세메이온, 사인, 영어로 말하면 SIG, 사인이에요. 사인, 기적이, 미러클이 아니라 사인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함의하는 어떤 초자연적 역사죠.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가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뱀을 집어치고 나가잖아요. 자, 새 방언을, 여기에 방언은 뭐라고 되어 있냐? 디알렉토스가 아니고 글로사.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글로사. 네, 글로사를 말한다. 그런데 여기에 새는 카이노스예요. 카이노스. 이 새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새로운 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 새로운이라는 두 가지의 새로운이 있어요. 뉴라는 말은 영어는 하나밖에 없지만, 한글도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어는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은 질적으로 새로운, 카이노스. 네,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노스. 이렇게 그래서 이 카이로스라는 말은 질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표적이다.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응당 말하게 되는 것이지, 누구를 신령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나는 처음에 방언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었더니 초등부 교사를 하라고 해서 교사를 해서 갔더니 신석순 집사님이 계시는데, 나는 4명 밭에서 2명 졸업시키는데 그럼 2명 밭에 12명을 졸업을 시켜. 당신은 뭐 때문에 저렇게 애들을 저렇게 전도를 잘해? 나도 한 열심히 하거든. 할렐루야. 안 그래요? 옛날에는 열심히 안 했겠어요? 네. 옛날에 한 열심히 했어.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기는 되고 난 안 될까? 그랬더니 교사회의 때 기도를 하면은요, 기도를 하게 되면은 무슨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신석순 집사님 교사 12명 가운데 한 사람만 말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그래서 내가 궁금하잖아요. 저게 뭐냐고. 뭐냐고. 그랬더니 기타 치고 연주하시는 선생님이 그 방언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요? 오, 그러면 방언은 어떻게 말합니까? 왜냐하면 나도 부흥시켜 보려고, 얘들 방언 말해가지고 부흥시켜 보려고. 저 방언 어떻게 말해요? 신령한 사람이 합니다. 교사를 잘못 만났어. 신령한 사람. 그러면 어떻게 신령한 사람이니까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를 뽑으면은 방언이 터진대.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죄송합니다. 잘못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신령한 사람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당연히 말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못했던 거예요. 내 자녀가 태어나면 당연히 말을 하지. 말을 못하면은 가서 교정만 하면 된다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니까. 혀와 입천장에 뭐가 문제가 있다니까. 발설기관에 문제가 있든지, 뭐 지각에 무엇이 어떤 장애가 있든지 뭐가 있다고요. 그럼 그것만 고쳐주면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말한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 나오지. 받는다고 했어요? 성령은 받지. 그러나 방언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말하는데 한국말로만 계속 말하려고 하니까 말을 못하지. 그래서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우리 중에 방언을 오늘 받으러 사람이 못 받을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하나를 준비했어요. 뭐요? 혹시 성령이 안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오늘 못 가잖아. 그러면 집에 가야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진실의 어려운 마음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그냥 고백하시고, 신앙 고백하시고, 내가 아직 생명의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고백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 고백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왜? 그 고백,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읽어보지 마. 시도. 읽어보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 영접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해방해서 나눠주려고 성령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을, 혜택을 그 옆에 사람만 혜택을 받으니까 죽어가지고 영이 돼가지고 믿는 사람이 그냥
바람처럼 숨처럼 쑥 들어버리려고 그래서 성령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은 우리 속에 생명 주는 영으로 속지 않은 자에서 생명 주는 영으로 들어오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속에 생명이 그냥 순간에 들어와 버려요. 할렐루야. 순간에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니까 거듭나지 않는 혹시 사람을 생각해서 못 받아서 여기 못 가면 안 되잖아. 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가져왔으니까 이대로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시작.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한 채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내 고집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까지 내가 지은 죄를 헤아려 보니 너무나 많아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와 이웃 그리고 친구를 미워했습니다. 때로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말도 많이 했습니다. 남이 잘되고 잘되는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했습니다. 이성을 보면서 음욕을 품을 때도 있었습니다. 내 생명하머니 옳다고 고집 피우고 강요하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아플 때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돈과 사람과 의사를 의지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은 다음에 영원한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야 할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들로서 오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분배해 주기 위해 죽으셨으나 부활하시어 보혜사로서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옵소서. 내 생명이 붙어있는 날까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님, 나의 생명이 마치는 날 내 영혼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계시는 저 새 예루살렘 성에 나도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님만 위해 살겠사오니 이 못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약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자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디에 들어오라고 기도했어요? 제 마음속에. 마음이 어디 있어요? 모르지. 마음 보통 심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은. 이거 머리는 생각하는 기관이라면 여기는 감성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했어.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자, 오른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오른손. 예수님, 지금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옵소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서 영원히 계시며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경책에 기록된 약속들도 내가 체험할 수 있도록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믿을 때마다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이대로 우리가 지금 방금 믿은 순간 그 순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시 이게 안 되면 이 영상을 다시 보고 다시 고백하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백했으니까 여기에서 못 나갈 사람은 없어요. 다 나가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이 생명이 없으면 말을 못해. 생명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표적으로서의 방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당연히 말하는 방언, 그 말을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어떤 방언을 말하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방언의 종류를 제가 살펴보면 방언은요, 발성의 소리에 따라서 크게 네 종류로 나눕니다. 첫째, 애기 방언이라는 아기 방언, 랄랄라 방언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방언을 말하는데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것도 틀린 방언 아니에요. 좋은 방언인데 그런 랄랄라 방언이에요. 그 다음에 언어 방언, 뭐 말처럼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 원래 우리 조상이 중국 사람이 그런지 자꾸 방언을 말하다 보면은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중국말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국말이 막 나와. 예. 그런 언어 방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단파 방언이 있어요. 무슨 방언? 단파 방언은 영적 그 권세를 행사할 때 쓰는 거예요. 파파파파파파파 타타타타타타 뭐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고요. 예, 단파 방언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 권세를 쓸 때 나오는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아주 다다다 파파파 차차차 카카카 막 이렇게 나와. 그렇게 단파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런 방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서는 전투 방언, 전투 방언이라는 싸우는 방언, 이런 대적하는 방언, 이런 방언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을 말하는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께 말하는 대신 방언,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대인 방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물 방언, 물건에게도 동물에게도 식물에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대국 방언,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언어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법에 따라서는 크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데요. 첫째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주님과 내가 대화하는. 볼라상키 방가생 알라칸바이생 돌로스 마이데 돌로스 카카칸 바이센데 다시안가 다키 마이알라 잔다리시키 오 렉신 비생 가이상가 달라지게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 이렇게 아시겠죠? 이게 대화하는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올라 캄바에 셀라다발라 사라 올라 샬라데 캄바 로야 간지레다 사라 누찬바라라 사라바카에 기도를 올려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이거 올리는 기도 방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찬양을 하는 방언이 있어요. 롤라바케라라바샬라바 올라샤케비킬라샤 올라바샤라페라케라쇼 롤라라베 라라이에파 이렇게 언어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그걸 방언 찬양이라고 해요. 찬양 방언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적할 때 우리가 이제 전투 방언 기도는 파락 라샤락 파착 대적하는 방언 꼼짝 못해. 대적하는 방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축복하는 볼라샹기카 아라샤 볼라샤리 오다락 삼바 동카샤 발라다샬라데 부샤카 할렐루야.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방언 통역이 알지 이제. 오늘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저녁에 놀라운 은총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이 이제 방언 통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 방언, 기도 방언, 찬양 방언, 그 다음에 축복 방언, 그 다음에 대적하는 방언, 뭐 이런 것들 있죠. 종교가 이렇게 다양한 게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게 이제 써먹을 수가 있어야 그래서 오늘은 이 방언이 열어져야 뭘 써먹고 말고 하지. 예? 그래서 오늘 방언을 열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5가지 유익을 얻습니다. 첫째, 고린도서 14장 4절에 가면 자기의 덕을 세운다. 영이 허물어졌거나 영이 상처를 받았거나 영이 힘이 없을 때에 이것을 건축을 해줘요. 제대로 탁탁 성립이 돼서 내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떤 환경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쭉 갈 수 있는 견고하게 되도록 하는 자기를 건축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말하게 되면 자기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건축하는 특징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영을 말하게 돼 영을 쓰는 방법을 터득해요. 영을 쓰는 방법을 터득해서 영을 쓰는 방법으로 사물에게 명령하고 귀신에게 명령하면 복종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을 더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방언을 말함으로. 전투 방언 기도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영의 언어로서 영을 살리고 영을 쓰는 방법을 계속 터득하는 거예요. 방언을 말함으로. 이 두 번째 유익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이 나중에 귀신을 때려잡을 때 확실히 때려잡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방언은 성령의 9가지 은사 가운데 신령한 은사 가운데 영적인 은사 가운데 첫 번째 은사예요. 처음에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더라.
예루살렘 교회 그렇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이 사마리아 교회는 그 방언을 말하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거기에 성령의 그 어떤 그 은사가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10장에 들어가서 고넬료 가정은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였다. 그래서 방언과 방언 찬양이 나온 거예요. 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바울이 방언을 말하는 게 나오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바울에 의해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내려올 때에 두 가지 나타나는데 방언하고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의 공통점은 다 처음에 나타나는 성령 세례의 증거는 방언을 말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영적 은사의 처음 시작은 방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방언이 되지 않으면 환상 안 되고, 예언도 안 되고, 병 고침도 안 되고, 축사도 안 되고, 지혜 말씀의 은사도 안 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안 되고, 믿음도 잘 안 생겨. 그래서 방언은 모든 은사의 기초이자 모든 다른 은사를 가져오는 통로의 역할을 해줍니다. 할렐루야. 방언을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귀신 신나는 목소리라고 주장하는 말을 따라가실래요? 그러면 영원토록 못해.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방언을 만약에 통역하게 된다고 한다면 내 영이 무슨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으며 예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통역으로 다 알아버릴 수가 있어요. 통역이 되면. 다섯 번째, 방언으로 찬양하게 되면 내 영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해져요. 그래서요, 천국에 들어가 버려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방언 찬양이 되는 사람이에요. 방언 찬양이 잘 안 된 상태에 천국 들어가기 어려워. 왜냐하면 주님과 친밀해야 되거든. 깨끗하고 친밀해야 되거든. 그래서 방언 찬양까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방언 찬양은 두 종류예요. 일반적으로 이미 나와 있는 음률에다가 곡조에다가 내가 방언을 실으면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쉬워요. 근데 전혀 우리가 모르는 것을 곡조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다고. 아주 하이 칼라로 하이 목소리로 막 이렇게 해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막 방언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운전하가도 그런 찬양을 하고 갑니다. 막 운전할 때 막 이렇게 하고 가요. 너무 행복해, 기뻐, 진짜 기뻐요. 주님과의 친밀성이 엄청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익들이 있는데 방언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귀신 신나라가 목소리, 고린도 현상, 그때만 있었다 없어졌던 거, 아니 외국어를 무슨 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에 방언을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뭡니까? 방언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아까 전제했던 거 거듭나지 못했던 것을 빼고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잘 못해요. 첫째, 방언은 옹알이 현상이다, 고린도 현상이다, 귀신 신나라 감성이다, 귀신이 말하는 거다. 물론 귀신이 말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귀신이 말하는 거다. 성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런 잘못된 이론을 배웠거나 들었거나. 그러니까 제가 이 방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밑에다 데려가서 이 미친 내가 그래 외국어야 외국어 막 나한테 야단을 쳐. 그래서 영원히 제가 댓글 못 달도록 영구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아니, 자기가 믿으면 아니면 말지. 그렇잖아요? 내가 들으라고 했나? 내가 막 귓구녕에다가 막 수세 집어넣나? 이거 내가 나를 믿으라고? 그런 적 없잖아요. 그 나한테 강요를 해. 자기가 듣고 싶다 들어서 기분 나쁘면 채널 돌리면 되지. 그래서 잘못된 이론을 자기는 믿는 건 내가 뭐라 할 수 없잖아요. 자기가 믿겠다는데 남에게 강요할 수는 없죠. 근데 저도 이렇게 하는 게 강요하지 않아요. 들어보시고 이것이 정말 참 진리고 생명을 기르면 따라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니면 버리는 것이지 뭐 어떡하겠어요. 인간이. 그런데 성경이 나와 있는 대로 나는 내 말 하지 아니하고 성경이 나와도 그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죽으면 바로 영의 세계에 바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때 후회하지 말고 그때 슬픔에 이르 가지 말고 지금부터 깨닫고 들어서 잘 유익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이론을 따라가서 이 방언은 이미 없어졌다. 성경에 기록된 후에 이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제 외국어가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기록 안 되면 필요 없다. 없어졌다. 외국어다. 귀신 들림 현상이다. 미쳤다. 옹알이다. 귀신 신다라고 소리다. 이런 생각의 말을 자꾸 들어서 영상을 자꾸 보면은요, 진짜 그런 것 같아. 이걸 빨리 내려놓으세요. 두 번째는 방언을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방언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방언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 방언 말하라고 해서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뭘로 말하고 있어요? 한국말로 하고 있잖아. 근데 방언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만해야 돼, 그만. 한국말 그만해야지. 자, 사도행전 2장. 한국말로 계속하고 있으면 방언을 할 수가 없지. 사도행전 2장 다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도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혀는 중립이에요. 내 혼이 육체인 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말을 하는, 자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성령이 들어오면은 성령도 내 혀를 쓸 수가 있어요. 내 손을 써서 이렇게 불을 집어넣고 칼로 잘라버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우리의 속사람이 겉사람이 육체와 속사람이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밖으로 표현될 때는 육체를 통해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내 혀를 잡아서 쓰면은 성령이 말하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영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내 영도 있는데 내 영도 말을 하게 될 때 육체를 써서 말을 하는 거예요. 혼의 언어를 써가지고. 그래서 내 영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 혼도 말을 하고요. 내 영도 말을 하고요. 성령도 말을 하고요. 네 번째는 내 혀 속에 있는 또는 내 몸 속에 있는 귀신도 내 혀를 잡고 말을 해요. 귀신도. 그 네 종류가 혀를 잡아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쓰는 것인데 그러면 이때 나오는 언어가 어떤 언어였느냐? 오늘 보니까 다른 언어들로 뭐라고요? 다른 방언, 다른 글로사예요. 디알렉토스가 아니에요. 다른인데 이 다른이란 뜻이 뭐냐면 다른이란 말이 헤테로스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헬라어로 헤테로스. 그러니까 이거 헤테라이스 복수. 헤테라이스 글로사이스예요. 단수라면 헤테로스 글로사예요. 그래서 헤테로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디퍼런트예요. 알로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다르니 알로스는 another예요. another.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 밤이 있고 감이 있으면은 디퍼런트요. 헤테로스요. 전혀 달라. 근데 여기에 감이 있는데 이게 똘감, 그다음에 단감, 장두감, 무슨 감이 있어요. 이건 다 감 종류잖아요.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은 알로스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는 어떠냐? 헤테로스 글로사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 쓰는 언어들은 미국어, 아니 영어, 일본어, 뭐 그다음에 몽골어, 대한민국, 한국어 이런 언어 있잖아요. 이런 종류는 같은 종류의 다른 언어야. 그러면 이 방언은 뭐냐면은 헤테로스, 질적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언어 자체가 이 세상에서 배워서 하는 언어가 아니고 배우지 않은 언어, 영의 언어라고 하면 영의 언어.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헤테로스 글로사라고 돼 있어. 근데 그리고 외국어라고 번역,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것도 믿고 따라간 사람이 있어 또. 그 믿고 따라가면 괜찮아요. 밑에다 왜 댓글을 다냐고. 야 이놈아, 외국어야. 좀 깨달아야 이 목사야. 막 그래 나한테. 그래서 영구 제명시켰어요 제가. 그래. 아니 혼자 믿은 걸 믿으시지 왜 나한테 그래. 그래 전혀 다른 언어다 그 말. 할렐루야. 그래서 전혀 다른 언어인데 이것을 영의 언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영의. 자 고린도서 14장 봅니다. 영의 언어. 영이 말하는 거예요. 영이. 자 고린도서 14장 15절 15절 고린도서 14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사람이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혼으로도 찬송하고 영으로도 찬송할 수 있다. 영으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방언은 영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영의 언어니까 영이 사용하도록
내 영이 성령과 하나 돼서 고린도서 6장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서 함께 말하도록 허용을 해줘야 돼. 그래야만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언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만 좀 해라. 한국말로 계속하면 어떻게 영의 언어를 말하냐고. 그래서 말을 하다가 영이 말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할렐루야. 허용을 하시라고 그냥. 그러면 성령과 내 영이 합쳐져 가서 하나, 성령과 내 영이 합쳐진 영이 내 혀를 잡고 말하면 울라 카바샬라다 바칸지카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지. 아시겠죠? 이 방법 몰라서 그래. 그럼 요 구체적인 방법은 실수 시간에 하겠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잘못된 이론과 주장 때문에 그걸 따라가다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영의 언어를 사용할 방법을 몰라. 쓰는 방법을 안 가르쳐 배우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렇게 배워서 이제 좀 이따 정확히 알려드린 방법이 있게요. 그래서 이렇게 혀를 영에게 맡겨서 영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귀신이 막아요. 이거 하면은 자기가 위험하고 쫓겨나고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으면 자기 위험하다는 걸 아니니까 막아버려. 그래서요 머리에 그 영이 많이 들었어요. 머리잖아요. 입은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에 많이 들었어. 머리에 많이 들었는데 어떤 영이 가장 많이 막냐면은 제사의 영. 종손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방언 말하기가 조금 곤란할 여지가 있어요. 왜? 엄청 머리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의 영이 많이 들은 사람은 논리적이에요. 논리적. 그래서 논리 갖고 뭐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니까 잘 못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래서 불신앙의 영, 의심케 하는 영이 꽉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혀를 안 주지. 거기다가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혀를, 내가 그러다 미친 거 아니야 혹시 또? 여기 다 지금 미친 거야. 다 지금 미쳤어요. 다 내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 논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영이 말하는 건데 자연스러운 건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방해하는 거니까 좀 있다가 안 터지면 제가 귀신을 확 잡아버릴 거예요. 뭐라고요? 네, 확 잡아버릴 거예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예. 불로 그냥 확 잡아버릴 거예요. 예.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혀를 붙잡고 있어요. 혀를 붙잡고 있어서 이 혀로 말을 못하게 막아버려요. 귀신이 딱 붙잡아서 혀 속에 엄청난 뱀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말 못하게 이것도 잡아버려야 돼. 말 못하면 잡아야 되고, 또한 방언으로 말한 사람도 혀에가 영이 많이 있으면은 욕하는 방언을 해. 귀신이 잡고 저주하는 방언을 해. 씨발로 그래. 방언 통역을 해보면 바로 나와버려. 귀신이 얼마나 욕을 잘한 줄 아세요? 이 교회 다 뒤져라 뭐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방언 통역시키고. 그래서요 귀신 방언이 있어요. 혀를 잡아서 말해. 그걸 잡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 안 된 사람은 저하고 조경임 사모님 다 잡아줄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못가 방언 못하면 다 귀신 떠나가야 되고 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귀신까지 잡아주는 일까지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방언을 어떻게 말했는가, 그 방언을 말하는 현장을 사도행전의 5번의 사례를 검토해 보니까 딱 3가지 상황에서 말을 했더라고.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방언을 말한 거예요. 말씀 듣는 중에. 네, 고넬료 가정에 말씀 듣다가 그냥 방언을 말해버려요. 터져 나와버린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어. 터져 나와버려. 그 말씀 듣는 중에 나오는 거. 두 번째는 기도하다가 받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모하고 기도하다가 나도 방언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다가 받는 건데 예루살렘 교회는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성령을 받기를. 그러다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안수를 받아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안수를 받으면 성령의 강력한 불이 들어와서 악한 영을 태워버리거든. 안수할 때. 그래서 그동안 막혀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버려. 안수를 하면.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했더니 방언을 말하게 되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서 안수했더니 방언을 말하게 돼. 할렐루야. 이게 영적인 강력한 파워가 있는 영적 리더들이 안수를 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는 거예요. 얼컷설키설키했던 영이 떠나는 거예요. 타버려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수하면 바라니까 좀 이따 그냥 제가 불러 그냥 탁 태울게. 할렐루야. 나 태우고 혀도 다 잡아주고 다 떠나게 할 거니까. 그래도 못하면 여기서 살아. 여기서 살아야지 뭐. 집에 가서 뭐 할 거야? 여기서 살아. 그럴 각오로 오늘 내가 확실히 방언을 하고 간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방언을 말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말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전투방언 기도도 나가고 방언 찬양도 나가고 그다음에 방언 축복까지 쭉쭉 나가게 되니까 이건 다음 버전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입니다. 그 이론을 정리합니다. 자, 3분 안에 정리합니다. 잘 보세요. 자, 오늘은 첫째는 방언 열기 실습에 방언으로 말하기, 방언으로 기도하기 실습.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방언 기도하기 실습. 세 번째 방언 찬양회까지 실습할 거예요. 방언 통역이나 방언 축은 다음번에 할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 갔어요? 어머 주여 저기 방송실 다시 그거 닫고 다시 불러오세요. 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 닫으시고 다시 불러오세요. 정리를 내가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정확한 성경적인 근거에서 방언도 해야 돼. 할렐루야. 어디 기도원에 가면 방언을 잘한다네. 어디 산나무 가서 나무 뿌리를 보면 방언. 다 거짓말이요. 어디서 산나무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기도원에 가서 받는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 말씀 듣다가 받았다. 할렐루야. 기도하다가 받았다. 할렐루야. 영적 리더들에게 안수 받을 때 받았다.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정리를 제가 해볼게요. 방언은 어떤 걸 어떻게 하는가? 방언은 오해를 하고 있어요. 단순한 외국어다. 귀신 들림 현상이다. 고린도의 특수한 현상이다. 이게 그게 아니라 성령이 주는 것으로 이것은 표적이다. 그래서 표적은 이미 영이 산 사람들이 당연히 말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은사는 뭐냐? 은사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말을 할 겁니다. 한국말로 들리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한국말로 라바칼라 샨다바식 부일라산기카 알라샴보샬라다케 올로쇼르다 바카파 라샬라다 올라샤바카바. 자 한국말로 들린 사람 하나도 없죠. 은사가 아닌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자기들의 언어로 들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은사방언이라 하는 거예요. 똑같이 글로싸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인데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들어버리게 그런 방언이 있어요. 이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2장 열어봐요. 그냥 그들은 똑같이 글로사를 했어요. 글로사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라고 나와요. 자, 먼저 고린도서 14장 먼저 열어봅니다. 고린도 14장 12절. 고린도 2절 그냥. 고린도 14장 2절.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언어가 아니에요. 미국에 쓰는 영어나 프랑스어나 독일어 아니에요. 한국어 아니에요. 여기 사용하는 언어다. 자, 2절 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방언 글로사 헤테로스 전혀 다른 종류의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되었는데 그때 5절 보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부터 예루살렘에 와 있다가 이 예수 믿는 잔당들이 120명이 모여가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한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온 거예요. 첫째 무리 어떤 무리였냐면 이 무리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메시아를 죽였는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저것들 완전히 미쳐가지고 예수님이 거짓말로 나타났는데 환영으로 나타났는데 부활했다고 믿은 저 미친 것들이야.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왔어요. 자, 왔는데 자 6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여기 방언은 디알렉토스예요. 자기 나라 언어로 제자들이 말한 것을 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120명을 제자들 반 120명은 알라바 샤카발레 샬레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했는데 15국에서 온 사람 중에 자기 언어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다. 이런 얘기가 통역이 돼서 나왔겠죠.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게 소동을 했어요. 그래서 7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르되 이 사람들이 갈릴리 아람 방언 갈릴리 촌사람 방언을 말하는데 우리 사람이 난 곳 디알레크토스로 지방말로 듣게 된 것이 어찌된 일이냐. 우리는 15개국이야.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였던 라그네,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은 사람들, 그레데인, 아라비안 15개국이요. 15개국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어버린 거예요. 11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것이 바로 은사로서 주어진 방언이에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은 어떨 때 나타나냐면 여러분들이 선교를 갔는데 통역관을 5명을 세우잖아요. 부족에 가면은 5관을 세워. 왜냐하면 저 부족은 진짜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통역관을 세웠는데 그날따라 통역관이 오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못 와버렸어. 근데 지금 밀림에서 기다리고 있어. 통역관을. 그래 복음을 전하려는데 근데 할 수가 없잖아. 그럴 때 놓아놓고 방언을 말해버리면 사람들이 알아들어 버려요. 그때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언어로 더 갖고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고 그래. 그런 일이 있어요. 이런 거 있다는. 그런데 미쳤다 이것들 완전 예수님이 가짜인데 이걸 미쳤다는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느냐. 자, 그 다음에 이 13절 또 어떤 일이들은 이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원문에 보니까 헤테로스라고 돼 있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지 아니하고 저것들 미친 것들이 생각하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느냐. 조롱하며 이르되 그들이 아침부터 술 취했다. 이렇게 왜? 뭐 말아들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120명의 성도들이 15국에서 온 언어를 얘기하고 있으면 술 취했다고 하겠어요? 똑똑하네. 어떻게 저런 것을 다 배웠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안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줘. 그래서 그 나라 저 사람이 방언을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했는데 내가 알아들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들 술 취했다. 아침부터 수치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알아들 수 없는 일단 걸 왜 해?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알아들 수 없는 쓸데없는 거. 그래서 방언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방언 자체는 엄청난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언은 은사로서 주어지는 방언도 있다. 그러나 표적으로서는 누구든지 다 한다. 할렐루야. 오늘 받을 방언은 다 표적으로서의 방언이에요.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발성에 따라서 예기 방언, 언어 방언, 단파 방언 우리 나누고 그 다음에 대상에 따라서 대신 방언, 대인 방언, 대물 방언, 대국 방언 방법에 따라서 방언, 대화, 방언, 기도, 방언, 찬양, 방언, 축복, 방언, 대적 이런 것도 있죠. 방언을 말해 5가지는 자기를 건축하고 영을 강화하고 은사의 통로로 주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준다. 성경에 나타난 방언 수의 3가지 이유를 보니까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안수받을 때 했다. 방언이 터지지 않는 3가지 이유는 잘못된 지식과 태도로 지금까지 일관해왔기 때문에 방언은 없어졌다. 방언은 외국어다. 귀신 들립니다. 이게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방언을 말해보지 않음으로 좀 이따 방언을 말할 실습. 그 다음에 영적인 방해, 악한 영들의 방해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도움을 줘가지고 여러분들 하여금 이렇게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왜 우리가 방언을 말해야 되고 왜 말하지 못했는지 또 방언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2부 시간에 들어가서 이 방언을 직접 하게 될 때 주님 성령께서 내 혀를 붙잡아서 방언을 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